네. 네, 한 번만 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요즘 그 젊은 남녀 사이에 그 무차별 그 폭행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소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만취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또 뭔가 안 좋은 일에 분을 삭히지 못해 그런 일이 요즘 자주 일어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는 성인 남성의 약 80%가 이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라는 결과를 발표해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그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병이라 불리는 그 분노 조절 장애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말 그대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아주 격렬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아주 심각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이나 가족, 또 직장 동료 등 대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라고 우리는 알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속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돼요. 형 가인이란 형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거든요.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들은 각기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지니까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다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거절당한 것이죠. 그래서 거절당한 가인은 하나님께 임정받은 동생 아벨을 무섭게 시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편애라고 생각했던 가인은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면 어쩌면 가인이 분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 바로 뒤를 잇는 자손들이 아니라 여러 자손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때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쭉 그런 자녀들이 있다가 가인을 낳았을 때 이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 아파서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아마 하와는 전에 심판 중에 들었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하와는 자손들 끝에 여호와가 주신 이 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손이라고 하면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이 이 아이가 아닐까?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죄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를 하고 길렀을지 모릅니다.
가인은 그런 부모의 큰 기대 속에서 자란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벨입니다. 아벨이 무슨 뜻이냐면 허무함, 한숨, 티끌이란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허무함, 한숨, 티끌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하율, 얼마나 이름이 멋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아니, 자기 자식의 이름을 어떻게 한숨, 허무함 이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던 가인, 무엇인가 기대가 있던 그 가인, 그런데 그 가인을 길러보다 보니까 부모의 기대처럼 자라주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이고 어쩌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이가 아닐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거 길러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별 수 없지. 아이고, 그렇지. 인간은 다 똑같아. 인생은 허무해. 라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둘째를 낳게 됐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아무런 기대 없이 자란 아벨, 그의 이름이 증거하듯이 아무런 기대가 없이 자란 그 아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부모의 기대 속에 무엇인가 주목받고 자랐던 그 가인, 자신의 예배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이 가인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난 것이죠. 시기한 거예요. 분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절과 끊어짐이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 의미하는 나무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과 동시에 뭐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면 여러분,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렇게 옮겨져서 사막에 갖다 심으면 어때요? 그 나무가 온전합니까? 아니죠. 점점점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처럼 점점 노쇠해지고 양분이 빼앗겨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도 끊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다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다시 그 생명과 다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오늘 이 제사에 실패한 가인이 어쩌면 아벨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예배는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나오게 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왜 그들을 보내줘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에게 이렇게 답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예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게 하려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 민족이 되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는요, 공예배건 개인 예배건 삶의 예배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수확한 곡식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모두 다 제사의 형식을 갖췄습니다. 제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섬기다 보면은 저희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오늘 성도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성도분들이 몇 분 정도 오셨냐라고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군데군데서 계수를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조금 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3부 열린 예배도 저기 뒤에서 우리 임원들이 오늘 몇 분 정도 우리 청년들이 출석했는지 출석을 다 체크합니다. 나중에 제가 보고 이제 출석이 너무 이렇게 저조한 친구들은 연락도 하고 그러죠. 오늘도 보니까 이제 많이 오셨는데, 보통 예배에, 저희 이 청년부 예배에 다 합쳐서 한 80에서 9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많게는 한 10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뒤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세는 것이죠. 목사님, 오늘 전체 출석은 70몇, 80 몇 명이고요. 청년들은 몇 명 나왔어요. 이렇게 저기 주회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몰래. 근데 여러분, 카운트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렸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실 때 오늘 예배드린 인원은 3명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명밖에 예배를 안 드렸어.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가? 이것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냥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물을 드렸고 내가 오늘 봉사를 했다라는 데에 의미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저기 아내가 있지만 저희 아내가 존경스러운 부분 중에 한 부분, 여러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를 양육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이 인격적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아이가 어느 정도 사리분별이 가능해요. 한 4살 정도 됐으니까. 근데 예전에 사리분별이 되지 않을 때, 자기 의사를 겨우겨우 밝힐 때 아내가 무엇을 하든 다 물어봤습니다. 하율아, 이거 하고 싶어? 너 이거 할래? 이거 먹을래? 안 먹는다 그러면 기다렸어요, 끝까지. 아이가 하고 싶을 때까지 물어봐줬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인격적인 것이구나,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 아이의 선택, 우리가 무참히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죠? 강압적으로 안 하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네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그 예배를 받으세요.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이 예배로 만족하세요. 이게 다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편에서만 생각을 해요. 강압적으로. 이게 웃긴 것이죠.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인지에 그 관심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 드렸지, 내가 주일 성수했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도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신만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나 왜 이렇게 찬양 잘해?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실까?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확한 소산물, 가인은 그런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결국 땅의 소산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 기름을, 양과 그 기름은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곡식 제사보다 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를 좋아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재물의 차이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일부 무리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이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 짐승 제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왜?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니까, 상징하니까.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해요, 증거가. 먼저는 번제와 같은 이 제사법, 피를 흘리는 이 제사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것은 아벨의 시대가 아니라 훨씬 나중인 출애굽 세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곡물로 드린 이 가인의 제사가 이게 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사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곡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 자체에 논란을 갖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업에 차별을 두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야, 너는 농사꾼이니까 별로야. 너는 목축업자니까, 유목민이니까 그래, 너는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하니까 성경적이야 라고 하면서, 아니죠. 만약에 그 제물의 차이가 있었다, 제물의 차이 때문에 이 피제사를 너무 기뻐하셔서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제물만이 아니죠.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제물만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고 있죠?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하고 있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물에 앞서 오히려 예배 드리는 자를 받으신 것이죠. 맞죠?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면 무슨 차이이겠습니까? 예배자의 차이란 얘기예요.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예배를 드렸느냐의 차이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직장에 소득이 많아서 10의 1, 11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학생이라서 그 받는 용돈 중에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려서 그것이 아주 적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겨우겨우 주정헌금을 겨우겨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연보, 헌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많은 헌금보다 그것이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렸던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 나의 그 재물이 무엇이냐, 예배의 어떤 형식이 어떤 것이냐, 이런 어떤 차이 때문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드렸느냐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예배를. 그럼 여러분, 아벨은 예배를, 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을까요? 정성스럽게? 그러면 가인은 대충 드렸을까요?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할 때 물론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첫 새끼를 골라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기름이란 것은 구약시대에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를 구별하여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농사 지을 때는요? 여러분, 가인이 농사 지을 때는 대충 지었을까요? 대충 씨 뿌리면 그때 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정성이 더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씨나 모종을 심고 물을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는 것이죠. 땅의 소산물은 정성스러운 예물입니다. 그럼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아벨의 제사가 뭐가 틀리냐? 무엇이 차이가 있냐? 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벨의 제사가 왜 연락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이유가 뭐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재물 때문도 아니고 아벨의 정성 때문도 아니고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믿음을 통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린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린 거냐면,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 잘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히 죄인이라 어떤 방법으로도 또 어떤 예물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나가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려면.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벨은. 그러니까 결국은 아벨의 제사나 가인의 제사나 이 제물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벨이 자기가 더 못하다, 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마음, 연약한 마음, 그 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내가 이거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과연 받으실까? 그러나 받으실 거야. 주님이 은혜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래서 주님만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가인은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불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자기 열심으로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가인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나가면 하나님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제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는 예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씨, 왜 거절해?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거절해? 라고 하는 것이죠. 땀을 흘려야 얻어낼 수 있는 그 땅의 소산물은 가인의 노력이 담긴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열심히 교회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다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가 있냐면, 나 이만큼 했는데요 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무엇인가 내 삶에 좋은 결과가 생기면, 결과가 주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가인처럼 원망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망할 만한 존재입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설사 정말 삶을 들여서 수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들 원망할 만한 존재냐고요, 저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원래 죄인입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도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자격이 안 되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어디 있어요? 불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어디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써주시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죠.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신 그 일에 감사가 넘쳐서 하는 것이 봉사이고 일이고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성과 치성을 다해 들여서 얻어내는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 기독교 이 신앙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값없는 은혜 때문에, 값없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봉사하고 감사하며 서로 섬기는 곳,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 순서가 자꾸 바뀌니까 목사님 저 못 섬기겠어요. 저랑 맞지 않아요. 예배도 봉사도 정성스러운 예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맺게 되는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위한 행위, 자기 노력으로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또 담대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고 뭐죠?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하면 인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좀 선포해 주시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줄까요? 시작.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녀입니다. 자녀라는 말은 뭐죠? 저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얘기죠. 제 얼굴을 자세히 보면 여기 보이나요?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상처예요. 지금은 좀 쫄아들었는데 이만한 상처가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이제 발견하고, 목사님 이거 무슨 상처예요? 그래요. 옛날에 좀 놓으셨나 봐요. 그래요. 17대 1로 싸우다가 생긴 상처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제가 17이고 상대방이 한 명이었는데 엄청 싸움 잘해가지고 맞았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넘어져서 아스팔트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생긴 상처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여기 우리 제수님도 있고 이렇게 아주 힘이 좋은 친구들이 있지만, 아무리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해도 이렇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 맞싸움하기 이렇게 같이 붙어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싸워봐서 알아요. 저 어릴 적에 2대1로 한번 싸워봤습니다. 나중에 한 명이 더 붙어서 3대1이 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어저께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어머니 그거 기억나세요? 그때 그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맞았으니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집 앞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등치가 큰 아이들이 아니라 저보다 형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아주 질이 안 좋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아주 맞았습니다. 남자아이들 2명이었는데 나중에 한 명이 더 와서 3명이 되었는데, 덩치도 크고 뭐 싸움도 잘하고, 뭐 제가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아주 신나게 맞았습니다. 근데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맞고 있는 그 사이에서 저기 어머니가 시장을 보시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싸웠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얼굴을 멀리서 보자마자 더 맞을까 하는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UFC 파이터가 돼가지고 알라차기 하고 뭐 죽을 힘을 다해서 3명과 이제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 3명이 이제 약간 난감하잖아요. 이게 뭐야, 얘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막 때리려고 하니까 이제 싹 전 어머니 뒤에 가서 숨었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든든한 사람이 딱 있을 때 왠지 이게 막 없던 용기가 생기고 그런 거 없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정말 약하고 부족한 그 어린아이가 든든한 부모가 함께 있을 때 그 함께 있는 그것으로 담대해지는 것.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녹록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든든한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한 것이죠. 믿음으로 싸워 이겨라가 자기 안에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죠.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소중히 여기십시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이 예배를 너무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1시부터 시작이죠. 철저하게 예배 시간도 지키고 이 예배 때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리세요. 근데 그 드린 것으로 무엇인가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최고의 것을 드려도 우리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해지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위에 계심을 믿고 자격 없는 부족한 연약한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